우리 교회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신앙유산 서약주일을 지키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이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오순절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붙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한자로 다소도 열순자를 써서 50일이 되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해서 7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날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약속 혹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50일째, 출애굽 50일째 되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6월절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하던 그 달을 유대 종교 달력으로 첫째 달 1월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첫째 달 14일, 그 14일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 그것이 셋째 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3개월이 되었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90일이 지났다는 말인지 셋째 달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째 날,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이죠. 셋째 달 1일에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3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결국 첫째 달 14일부터 해서 셋째 달 3일까지 이 기간이 50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고 50일째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것과
시간적으로 일치합니다. 즉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내산 계약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령 강림절에, 구약에서는 자원하여서 스스로 결단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계약이 있었던 오순절인 이 날, 우리 춘천 성관 가족들은 또다시 신앙유산 서약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결단과 약속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던 중 8째 재앙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누구의 방식으로 키우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서 즉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곧바로 한 가지의 이적만으로도 바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차츰 그 강도를 점점점 더 강하게 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 하나하나 지나며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완악하게 해서 그 다음 재앙, 또 더 큰 재앙, 또 그 다음 재앙,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 그들이 알도록, 그렇게 그들이 알아 전승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들, 어른이 된 자들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생각이나 혹은 아니면 삶의 습관이나 가치관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능력을 보고서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즉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들로 키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는 본문 8절에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 여, 노, 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데려가겠다. 노, 소를 함께 데려가겠다. 그러자 바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바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코 보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혹은 아니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긴 쪽은 진 쪽의 신상, 진 민족이나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신의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 신상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상을 빼앗으면 어느 나라든 혹은 아니면 민족이든 그들이 다시금 힘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반역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구약 성경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만 이겨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엘리 제사장이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는, 놀래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죽게 되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그 전쟁에 들고 갔던 법궤,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신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신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잡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신상과 비슷한 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제사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을 계속 붙들어 두려고, 포로로 볼모로 그렇게 붙들어 두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중요한 것만큼은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치열한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 그러나 그것도 2세들에게 신앙 정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세의 교육의 실패로 교회가 다 죽어버린 그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나라들, 많은 선교에 일주했던 그 나라들, 그런데 그 후세들에게 신앙 전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여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세에 대한 바른 신앙 전승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했던 때였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온건파와 강건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온건파는 항복하자, 협상을 하자. 강건파는 죽도록 싸워서 이기자, 투쟁하자.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온건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전쟁의 결과는 뻔한데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획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병에 들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는 죽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강경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온건파들이 성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강경파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 장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례에 관하여 성문 밖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던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그는 어떤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을 보면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로마 황제가 될 것이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언대로 티투스는 후에 정말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간곡한 부탁, 간청을 했습니다. 방 하나짜리라도 좋습니다. 그저 10명, 랍비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실, 그 교실 하나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은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티투스 장군은 곧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주민들 대학살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요하난 벤 자카이와의 그 약속만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서부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인 얌니아에 세워진 랍비 학교였습니다. 주후 1948년 이미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이 보이던 한 나라가 나라를 잃은 지 자그마치 1878년이 지난 이후에 그 옛날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 바로 그곳에 그 옛날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그 말 그대로 사용하며 그들의 문화를 간직하고 그들의 종교를 간직한 채 2000년 전에 1878년 전에 사용했던 그 이름 그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대미문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후 70년의 사건, 또 주후 1948년의 이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연관성 없다고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 요청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정신과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어떻게 전승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혹 예수를 믿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전승을 하고 무엇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나 않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부모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심스러우실까요? 결국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가운데 애굽을 심판하는 이 치열한
영적 신앙적 싸움 가운데 자녀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신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자녀들도 결코 열애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라야 하는가 이런 것은 설명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는 그것만으로 안심하는 부모들이 혹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딱 그 정도로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참석하는 예배,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그 백성들처럼 온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면서 날아드는 메뚜기 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얘들아, 8번째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 온 하늘을 메뚜기가 가득 메워서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져 버렸어. 땅에도 가득해서 땅에 있는 흙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바로 너희들, 바로 너희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셔서 그때 애굽은 완전히 망한 거야. 얼마나 신나는 신앙 교육입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저 현재 사람들이나 긁어 모아서 자기의 자랑이나 하려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자녀 문제, 즉 이스라엘 자녀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 자녀들만은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자녀 양육권까지 포함되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동의하면 메뚜기 재앙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금 성령께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성령 강림절 성광의 부모가 되십시다. 자원하며 결단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내산 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또다시 새롭게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결단하며 스스로 주의 거룩한 분부와 말씀을 지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시내산 언약 지켰던 것처럼 그 놀라운 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뚝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유산 서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성광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